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요한 일서, 요한 일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RTS, 우리 총신, 우리 신학교, 우리 출신,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중요한 또 메시지를 받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저도 강의를 좀 했고요. 1박 2일 있으면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냥 강의만 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박 2일 동안 저에게 남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부분은 어떤 설교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나왔던 성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부딪혀 와서 여러분이 좀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서론 보세요. 온유. 이번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제 가슴속에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쩌면 여러분이 좀 도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온유라는 부분들.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 온유해야 될,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 배우자가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온유한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온유하다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온자가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따뜻해.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막 모여요. 온유의 유자는 뭐냐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온유라는 뜻은 사람이 좀 따뜻하고요, 또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해야 될 우리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인물들을 보니까 온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미 말씀을 다 주셨죠.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시고요, 또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배우래요.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말고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나 사람 만남, 또 우리는 어떤 분은 사람을 좀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사역자입니다. 5인 1조 조장
부조장입니다. 또 우리는 주일학 교사입니다. 앞에 서 있는 메신저들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어떤 필수 중에 필수 성품입니다. 또 부모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온유. 뭔가 좀 따뜻해야 돼. 그렇죠? 뭔가 좀 부드러워야 돼. 우리 김 목사님은 강남을 외쳤지만 저는 온유를 외치거든요. 저는 강한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저건 또 안 맞고 좀 이렇게. 저는 온유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온유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정말 중요했던 위인들과 지도자를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이끌었던 리더들을 보세요. 온유했습니다. 모르겠으면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지 모르겠지만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먹 가위보 중에 그 센 주먹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운 보자기라고요. 그 주먹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운 보자기라니까요. 부드러운 걸로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이 온유한 그 마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워낙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성품이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 기계화가 돼서 기계화. 너무 딱딱한 겁니다. 너무 날카로워. 조금만 건들리면 난폭해져 애들이. 내 자녀가 그럽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내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품 온유. 왜냐 이 메시지가 온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이게 제게 딱 부딪혀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성품.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오늘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게 평가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세우신대요. 온유한 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승 게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해지더라고요. 들떠있지도 않고 조급해지도 않고 급한 것도 없어요. 급한 성격도 없어. 불안한 것도 없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온유해. 사람이 좀 따뜻해. 사람이 뭔가 정이 있어. 뭔가 사람이 좀 부드러워.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강의를 하는데 우리 강사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에 목사님들 이 강사 목사님 몇 분이 이 성격이 좀 강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좀 스타일이 좀 보스 있잖아요. 보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딱 끝나고 1박 2일 동안 있는데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요. 물어보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뭘 물어보려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 보스들 목사님 주위는 안 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엄청 바빴다니까요. 그리고 제 돈 저도 한 25만 원 더 털렸어 지금. 뭐 내가 다 사줬어요. 그냥 다 사주고 카드 또 긁고.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일단은 최영 목사님 착하게 생겼대. 거부를 안 해준대. 근데 처 목사님들 찾아가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또 성품이 이 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온유한 자 모세.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 200만 명을 출애굽을 시켰던 지도자. 앞으로 우리 충만이나 우리 주은이나 우리 우진이나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오너가 돼야 돼요. CEO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잠깐은 사람들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끌기 힘들 겁니다. 지도자는요, 온유한 게 있어야 돼. 모세의 성품이죠.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건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창녕은요, 정치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창녕 복음화는요, 이 창녕이라는 것은요, 진짜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진짜 그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온유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 품에 안겼던, 이쁨 받았던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무릎에 벽에 삼고 누워 있었던 그 사도 요한, 마음이 온유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막 급했거든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었어. 주님의 성품도 온유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성품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오늘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의 마음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게 배우래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와 요한일서냐? 요한일서를 뭐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내자, 뭐 해석을 해서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풀어내자, 그걸 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이걸 또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또 우리 제자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하는 부분들이 깊이가 없어. 깊이는 없지만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서신. 서신이란 말은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때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한 땀 한 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도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서신입니다. 러브레터예요. 진짜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우리 동무 목사님이 강의를 딱 나오셔가지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딱 준비했대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했대. 우리 고생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막 주섬주섬 뭘 찾아요. 막 찾더만 안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찾다가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걸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일단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아야잖아요. 내가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매일같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사랑해? 제가 매일 질문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우리 장yok 집사님에게요, 장yok 집사야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이거 이거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냐.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18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가 왜 중요한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이게 쭉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녹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오늘 주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없대. 그런 사람이 죄송하지만 사랑 없는 분입니다. 근데 거꾸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랑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돼. 혹시 그 사람이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럼 놔두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사랑하면 돼. 그냥 얼마나 이것이 마귀의 틈이 되어지고 사단의 틈이 된지 몰라요. 16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나오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게 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심판만 잡고 멸망 없대.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시면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아들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 전도도 안 했는데, 나는 막 신앙생활 막 대충대충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대. 장영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나는 보잘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늘 내가 하는 게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는데 사랑한대. 여러분 그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 성품, 온유한 그 마음, 부드럽기도 하고 따뜻한 그 마음, 온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일서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문서. 사도 요한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증인이 되어서 한 땀 한 땀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잖아요. 또 눈에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만진 바라 돼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걸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또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본인이 체험한 거 증인이 되어서 오늘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쓴다.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체험한 것을 증인되어 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는 증인문서. 그냥 쓴 거 아닙니다. 남이 써놓은 거 그냥 대필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증인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행적을 봤거든. 자기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자기는 봤거든요. 어쩌면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이제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쓰면서 본인이 증인이 돼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하는 우리 설교자들,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 또 평일날 구역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우리 구역 사역자들, 5인 1조를 통해서 지도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양육을 띄시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여러분 양육을 띄고 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상담을 하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지금 띄고 계시는 모든 그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남들이 해놓은 거 우리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는 전달용도 아니고 강의용도 아닙니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 훈련을 받고 와서 그 훈련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제가 전달해 준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내가 좀 잘 몰라. 우리는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는 훈련 갔다 와서 그걸 제 현장에서 적용해 봅니다. 이걸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를 보통 월요일 날 다 준비해 놓습니다. 월요일 날 다 끝내 놓습니다. 그럼 뭐 하냐면 월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는 화, 수, 목, 금, 토 현장에서 제가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뭐하냐 제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증인돼야 하잖아. 그렇죠? 이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강남에서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전달해야 돼. 이때 그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달하고 강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것이 증인 문서가 되어서 전달될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오늘 요한일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매를 맞고 그렇게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편지를 받은 겁니다. 사도 요한의 그 중심이 전달되네. 여러분 그러한 설교, 그러한 양육, 그러한 사역, 그러한 상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설교나 어떤 우리 사역이나 상담이나 양육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안 되면요
마귀는 꼼짝도 안 해. 막 좋은 말을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뭐 주석책을 읽어가지고 좋은 거 따 가져오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훈련 받고 와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책을 좀 읽고 와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와갖고 그걸 다 모아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전달한다?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요, 내가 체험한 걸 내가 오늘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걸 내가 쓴다고 써요. 본인이 체험한 거, 본인이 확인했던 거, 나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사역들이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충만이가 어딜 갔어. 가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또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여러 사역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이 예를 들어서, 충만아 너 구원의 길, 너희 교회는 구원의 길 많이 근다면서? 그거 뭐 그래도 뭐 그거 옛날에 배운 거고 막 하면서 구원의 길 이상하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꼬는 겁니다. 이때 거기에 충만이가 넘어간 거예요. 이거 저도요, 구원의 길로 자꾸 그렇게 하지만 이거 맨날 해갖고 나 질려 죽겠다고, 내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요. 그 말하는 그 순간 사단이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 훈련은 뭐예요? 우리 충만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 저 같으면요 그때 한마디 할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응답,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응답 얘기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다 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가지고. 왜냐, 사람들은요 누가 뭐 하는 걸 갖다가 자꾸 비아냥거리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말빨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설득시키는 설득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나와서 막 말을 더듬어. 앞에 나오니까 막 떨려. 그 떨리는 말 갖고 했어. 괜찮아요. 그 증인의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사역자들, 메신저들은 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애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증인 되면 되는 거. 그냥 여러분 그것은 전달된다니까. 영적으로 막 전달돼.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뭐냐, 사도 요한이 그랬으니까. 아시고 우리 메신저들 사역자들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진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또 현장 또 우리 제자의 관점으로 우리 이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 누굽니까?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 속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속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그렇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쫓겨나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 속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있었던 그 사단, 타락했던 그 사단, 오늘 처음부터 범죄하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하는 그 짓거리를 차단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걸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의 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단을, 마귀를 차단하고 막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 우리 조금 전에도 이 성구를 받았죠. 특히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한 영혼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어찌 보면 내가 죽는 일이야.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어쩌면 저 이슬람, 모슬렘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뭐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슬렘 그 나라에도 복음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뭐냐?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겁을 낼 건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려. 뭐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지역에 무당들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당집 들어가는 게 막 무섭대.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두려움 다 내쫓깁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여러분 속에 혹시 남아있는 이 두려움 다 몰아냅니다. 에스더 왕비가 진짜로 여러분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 기도한 겁니다. 이 왕비가 결단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을 함부로 찾아가면요 죽습니다. 죽는 데도 찾아갔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희숙 사모님, 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 남편을 토막살인했던 그 여자를 품어주고 사랑해줬던 안희숙 사모님, 남편을 토막살인했던 그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했더니 이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내가 진짜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깡패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살인마한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하는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얘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니까. 여러분, 박한상이라고 아세요? 교회 장로 아들인데 부모를 처참히 그 토막살인했던 장로 아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부모가 토막살인했던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중리자 부모를 갖다가 자녀가 토막을 내가 죽였어. 이게 박한상.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박한상의 복음전이 지금 영접했고 지금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 누구라고도 유영철인가? 연결돼가지고 또 그 지금 영접을 시키고 양육이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살인마도 그 사람들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뭐냐? 그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이 필요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에 살기가 등등 이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눈에서 막 도끼가 나가고 막 칼 나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우리는 골라가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다 복음 전해야 돼. 우리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풍 나왔대요. 이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그렇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됐죠.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되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오늘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큰 믿음 주세요. 지금 이런 환경 상황, 지금 이런 조건을 뛰어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모든 이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럼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계속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정삼조 성도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삼조 성도님이 몸이 좀 이렇게 온전치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가라앉습니다. 본인이 진짜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혹시 교회 나오다가 쓰러졌다. 괜찮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안 놔줄 겁니다. 각오는 쉽지만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진짜 믿음을 다 가지고 그러다 죽어도 난 교회 간다. 내가 볼 때는 그 순간 치유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번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마귀는요 그걸 자꾸 그걸 건드는 겁니다. 뭐냐 본인이 쓰러질 것 같아. 어질어질해. 속도 안 좋아. 어느 때 가서 혹시나 내가 실수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승리한대잖아요. 뭔가 우리는 한 번 정도는요 큰 결단 내려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지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야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렇죠? 이겁니다. 이것은 영접의 증거죠.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보세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또 16절을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이 안 나도 나는 결단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한 사람에게 응답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좀 잘 풀리게, 우리 아들 놈이 좀 뭐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건 뜻이라는 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 불상 앞에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도 가서요 복 달라고 빌어요. 건강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놈 잘 풀리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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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과 신자나 불신자나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다 똑같다니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구하래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됐습니다. 이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결단이 딱 필요하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지금 뭐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일날 오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분을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봉투에다 해가 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느 때는 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그분의 그 하나의 그 결단 그게 다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상달되는 거 보세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그 자녀 또 그 자녀를 이렇게 담당해주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만남을 줘. 이게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분이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뭐 정확하게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인생 교통정리 다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이거 좀 정말 제가 붙잡은 언약이면서 또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완전 보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전 보호. 아무리 마귀가 지랄을 해도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놈이 와서 여러분을 만질 수 없대요. 왜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심에. 완전 보호. 자, 보세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이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온유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오늘 메시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신앙생활이 흐물흐물 여러분 흐물흐물 알아 이렇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세요. 어느 때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여러분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결단할 것 같아.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요. 우리를 통해 지도를 받는 분이 계셔요. 어떤 교회와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제가 밥 사줬어요.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지도를 받았으면 그걸 해야 하잖아요. 구원의 길도 안 하고 있지. 우리가 하는 데를 하지도 않지. 오늘도 내려오면서 한 분 전화했어요. 우리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도왔던 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이야. 완전 철수하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왔대요. 지금 사모님 병들어 있고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써있더니 안 간대. 당분간 잘 쉰대. 아무것도 안 할 거대. 그동안 쉬어놓고는 우리가 미션 줬거든요. 좀 다니면서 좀 구원을 좀 그리고 좀 하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몇 년 쉬었어. 더 쉬어야 되겠대. 더 쉬라고 써요. 언제까지 우리가 흐물흐물. 언제까지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를 좀 받으면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진짜 여러분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딱 와야 됩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내가 가보지도 못했던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거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김야삼을 달고 있어. 어떤 분이 찾아와갖고 김정호 목사님 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더니 잘 모르는데 영상을 보고 다 봤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어떻게 또 얘기 들었는지 1월 14일 날 본인 내리고 싶대요. 같이 은혜 받고 싶대. 어떻게 광고를 또 들었는지 오시라고 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이번에 가갖고요. 혹시 내 신앙생활이 흐물흐물하다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좋은 말 할 때라면 다시 시작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꽝 됩니다. 빈배 인생 빈금을 딱 되어집니다. KO패 인생 되는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하게 나왔던 단어 온유 또 믿음의 결단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하나님 말씀들이 오늘 전달됐습니다.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믿음 결단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정말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고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렸던 우리 스키한 성도들, 또 지교회에서 영상을 또 보며 또 실천하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그러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영상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지체들, 그 교회와 그 현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또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